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입니다. 안 추우시면 히터를 좀 꺼주시면 좋겠네요. 여기 너무 덥거든요. 한 절씩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같이 읽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풍성한 은혜와 또 큰 축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입니다. 시작. 아멘. 계속 좀 버벅거리는지 모르겠네요. 자, 오늘은 2024년도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오늘도 풍성케 하신 하나님께 우리 박수로 한번 영광 올려드릴까요? 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사람한테 박수 칠 때는 이렇게 치고 하나님께 할 때는 머리 위로 올리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이게 마땅입니다. 네. 기독교 교회력은 모두 예수님의 생애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듯이 하나님의 절기가 있잖아요. 7개 절기도 다 예수님의 사역과 동일하게 관련이 있는데 또 교회의 교회력도 예수님의 생애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또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 그리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주님, 또 다시 오실 주님이 계시죠. 이 중에 가장 큰 절기를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도 당연히 부활절과 성탄절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정체성을 가장 잘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은 성경과는 무관한 절기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충격받으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맥주절을 지켜라라는 말씀이 있지만 추수감사절 지키라는 그런 계명은 없거든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지키지 않는 한국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적이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전통이라는 것도 아주 소중하거든요. 한국 교회가 추수감사절을 풍성하게 지켜온 전통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이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만 하더라도 그 당시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추수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했거든요. 지금은 먹고 사는 문제가 그렇게 별로 안 중요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먹는 것을 조금씩 먹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대신에 다른 쪽에 관심을 갖는 분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이것은 농경사회와 지금은 4차 산업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다른 갭이라는 것이죠. 한 해 동안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여 결실을 얻는 날, 그날만을 바라보고 땅을 경작하고 또 씨를 뿌리고 물을 대고 가라지를 뽑았습니다. 더욱이 농사라는 것이 인간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올해는 태풍이 거의 오지 않았죠. 한 해 농사를 열심히 잘 지어놓고 또 과일나무에 과일의 주렁주렁 잘 맺었는데 갑작스럽게 엄청난 큰 태풍이 몰아쳐가지고 많은 논들이 물에 잠겨지고 그 다음에 사과나 배들이 우수 떨어졌던 적들이 여러 번 있었잖아요. 그래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주신 바알과 아세라를 버리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만을 경외해라 말씀에서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나안에 주신 바알과 아세라를 버리지 못했던 이유가 어디 있느냐? 바로 농사를 주도하는 신이 바알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모르고 바알이 주는 줄 알고 바알을 섬겼던 거예요. 올해도 우리는 강단에 많은 채소와 과일로 풍성하게 장식했습니다. 이처럼 많은 것들로 장식한 것은요,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되새기며 감사를 하고 감사를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멋지게 장식해 주신 우리 예배팀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추수감사를 지키는 것은요, 풍성하게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도 있지만 또 바쁜 일상으로 무디어져 버린 우리의 감사를 회복하게 하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야말로 감사를 훈련하도록 돕는 최적의 기관인 것이죠.
애석하게도 피말리는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남들과 늘 비교하면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도리어 내가 없는 것에 대해서만 속상해하고 열등감에 빠져 지내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 10위에 오를 정도로 부유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객관적인 지표상, 즉 상류층은 아니더라도 중산층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하위층이라고 스스로 한 단계 아래를 깎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무의미한 수치일 줄은 모르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확장해 봤을 때 우리가 자산 2억 7천만 원만 있어도 전 세계 상위 10% 이상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수 아파트가 여러분 명의로 되어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상류층인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근데 별로 감사하지 않죠. 왜? 우리나라는 대부분 다 갖고 있으니까. 지금 세계 인구 75억 중에 10억이나 되는 사람들은 하루에 1달러도 못 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1,300원도 못 쓴다라는 얘기입니다. 왜요? 돈이 없고 가난하기 때문에. 그만큼 빈곤한 사람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우리는 참 풍성한 물질 속에 살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자연스럽게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풍요 속에 빈곤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스스로 불행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불행하십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불행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예배 다 하나님 은혜 주셨으니까 예배 맞춰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홍수 때는 물 먹을 물이 없고 풍요 속에 빈곤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자기 스스로가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불행하다고 느끼는 분이 많다는 거죠.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텔레비전에 나오는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나보다 많이 가진 사람, 또 화려하고 부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 연민에 빠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상대적인 감사는요, 진정한 감사가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감사 조건도 아닐 수가 있어요. 없는 사람에게 비교하면 나아 보이지만 나보다 많이 가진 사람 만나면 기가 죽는 게 상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비교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비교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후부터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지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다른 말로 행복보고서라는 말인데요. 행복지수는 타인과 비교할수록 떨어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높아지는 게 아니라 떨어진다고 해요. 방글라데시 같은 가난한 나라 국민들이 행복지수가 가장 높았을 때가 있었어요. 가난하지만 소박한 행복을 누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방글라데시 사람들이었거든요. 소유와 행복이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을 방글라데시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왔죠.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그 사례가 유효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방글라데시가 경제적으로 많이 회복이 됐어요. 많이 성장을 했어요. 특히 인터넷망이 설치되면서 다른 사람들과 자기를 비교하게 되자 이제는 그들도 불행하다고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경쟁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누가 더 큰가, 누가 더 많이 가졌는가를 다투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경쟁심을 내려놓지 않는 한 행복은 절대로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이 겪는 고난을 당하지 않아서 참 감사하다. 이것은요, 소극적인 감사, 좀 저렴한 감사예요. 남과 비교했잖아요. 나는 저 사람보다 더 풍성해서 감사하다 라는 고백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타인의 아픔과 슬픔에 공감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나의 우등함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남과 비교하면서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감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어떠해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어떤 감사를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귀한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추수감사절은 미국 사람들의 명절입니다. 미국인의 조상이었던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신대륙으로 건너갔죠. 첫 해의 추위와 질병, 인디언들과 또 맹수들의 습격을 견뎌가면서 얻은 첫 수확을 감사하는 하나님께 올리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이제 그것이 유래가 되어서 지금까지 미국 사람들은 그때 조상들의 신앙과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11월 셋째 주 주일이 지난 목요일 날 추수감사절을 지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칠면조를 잡아놓고 함께 풍성하게 즐겨요. 가장 좋은 날로 지킵니다. 우리나라도 추수감사절과 같은 명절이 있죠? 추석입니다. 그러나 주로 미국에서 건너온 초기 선교사들이 지켰던 추수감사절을 우리나라 교회에서 속여서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데요. 어쩌면 추수감사절은 우리에게 감사의 정신을 바르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년에 2번 감사절을 지키잖아요. 7월 달에 맥주 감사절을 지키고 또 11월 달에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중간과 마지막 부분에 감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언제나 감사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중간에도 감사, 끝에도 감사, 또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음도 감사. 이런 감사가 우리 입에 그냥 습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감사다 느끼면 감사의 조건들이 더 많이 생겨난다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감사를 하되 기분 좋고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괴로울 때도,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감사를 하는 그야말로 범사에 감사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래서 범사에 감사한다는 말은요, 모든 일에, 그러니까 좋은 일이나 또 안 좋은 일이나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나 모든 일과 모든 환경에 관계없이 감사하는 것이 범사의 감사입니다. 여러분, 얼른 들으면 억지 같죠. 어떻게 슬픈데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기분 나쁘고 속상한데 감사할 수 있습니까?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받은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세웠던 교회지요. 빌립보에서 성공적인 전도 활동을 하고 그 다음 내려간 것이 데살로니가 지역이었는데 그곳에서 3주밖에 머물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과 많은 핍박자들의 핍박이 강했기 때문에 3주 만에 도망쳐야 했어요. 핍박이 심했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고 피신을 해야만 했습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목회자가 없는 거예요. 지도자가 없는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바울은 지금 핍박을 당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지금 핍박 중에 있어요. 항상 기뻐해. 어려움 중에 있어요. 기도해. 그러면 감사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심한 핍박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성도들에게 감사하라고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 같았다면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있어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질문을 우리가 이런 도전을 받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 그들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감사는 크게 두 가지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절대적인 감사요, 또 하나는 상대적인 감사입니다.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은 절대적인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절대적인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죄와 사망에서 영생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이것은 변치 않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내가 무엇인가 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그냥 받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지요. 이런 절대적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있어도 감사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비록 핍박을 받고 있지만 그들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충분히 감사할 수 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는 어려움이 있어도 감사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복음 때문에 받는 거예요. 나 때문에 받는 핍박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핍박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 중요한 겁니다. 내가 무엇인가 죄를 짓고 잘못해서 받으면 당연한 거겠죠. 하소연도 못하겠죠. 아니 부끄러울 수도 있겠죠. 그런데 복음 때문에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다는 것은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복음 때문에 핍박받아 본 적 있으시죠? 그 감사를 여겨주신 분 계셨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감사의 조건이에요. 누가 인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인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 우리 함께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네, 이 말씀을 보면요, 하박국은 절대로 지금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요, 지금 남유다가 바벨론 대국의 침략을 받아서 모든 것이 지금 완전히 지금 초토화된 상태입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무화과 나무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포도나무 열매가 다 떨어졌어요. 감람나무 소출이 없어요. 밭에 먹을 게 없고 우리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아무것도 기댈 만한 것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그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범사에 감사할 조건인 겁니다. 무엇인가 충분히 있을 때, 넘쳐날 때 감사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왜요? 있으니까 감사하잖아요. 여러분도 감사가 나올 때가 언제 감사합니까? 쉽게 감사가 나올 때는 큰 병원 가봐. 갔는데 아무것도 아니래.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잖아요. 그죠?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말 안 들은 것도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큰 병원 가봐 했는데 여러분 얼마나 놀랍니까? 근데 거기서 아무런 문제가 없네 하면은 아이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하는 게 진정한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안에 있다는 것을 느껴지기 때문에. 그러나 많은 것이 있고 내가 누릴 게 많으면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 것인 줄 알고 감사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모든 것이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하는 삶의 특징입니다. 빌립보서 4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에게는 감사하기보다는 불평거리가 훨씬 더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몸에 병까지 들었거든요. 감옥에 갇혔거든요. 감사보다는 원망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데 기뻐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그게 정상적인 얘기입니까? 이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는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감사를 하되 상대적으로 좋은 것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나에게 그 감사가 안 느껴진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나에게 대체 어떤 것이 주어져야 감사할 수 있을까? 이미 우리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잖아요. 절대적인 은혜를 이미 받았잖아요. 그러면서 감사가 안 나온다 하게 되면 여러분들 내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 성도가 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일까요? 세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성도는 이미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인해 구원과 영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구원과 영생 받는 걸 믿으십니까? 우리 함께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우리는 실로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로 큰 은혜를 받았는가 하면 우리는 죄로 이미 죽었던 자예요. 죽을 자가 아니라 이미 죽었던 자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상대적으로 비교하면서 불평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찬송가 384장을 작사한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것을 비롯해 수천 곡의 찬송시를 지은 크로스비 여사라는 분이 계세요. 크로스비 여사 들어봤을 겁니다. 이분은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었어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평생 동안 세상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놀라운 감사의 찬양을 많이 작사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성도가 그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의 얼굴은 늘 밝고 감사의 빛으로 가득 차 있는데 당신의 처지를 보면 감사할 것이 없을 것 같은데 무엇이 당신으로 하여금 그렇게 감사하게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크로스비 여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사의 조건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에 감사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니까? 정말이십니까? 정말 그것이 사실이라면 절대로 감사에 인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늘 당하잖아요. 고난을 딱 이기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감사합니다. 나에게 고난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 고난은 끝납니다. 제가 이미 많이 경험해봤던 것이고 임상적으로 많이 봤던 얘기고 제가 목회하면서 많이 경험했던 바입니다. 여러분 고난인데 감사할 수 없잖아요. 감사가 안 나오죠. 근데요 고난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면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얘기하잖아요. 고난은 내게 유익하다.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 말씀을 알게 되었다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고난이 닥치면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또 다른 역사를 보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실로 엄청난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들인데요.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선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함께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면 감사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의 결말을 생각해 보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일을 결국 선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해 왔어요. 또 앞으로도 경험하게 될 때는 그때마다 여러분 미리미리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보배로운 교회를 남사 보배로운 교회를 개척하기 2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우선 보배로운 교회를 개척해 준 서울 성지교회에서 두 번째 교회를 동탄에 있는 동탄 성지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잘 성장하다가 담임 목사 자리가 공백이 생기면서 제가 면접을 보러 가게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갑자기
주일에 설교하러 가야 되니까 설교를 준비하라고. 근데 제가 될 확률이 아주 높았습니다. 유 목사님이 성지교회 목사님과 가장 친분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성지교회 담임 목사님 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 매우 유리했죠. 그런데 교육자 회의 중에 다음에 내년도에 사역을 담당을 놓고 의논하는 중에 두 명의 부교육자가 서로 사역을 하지 않겠다고 막 다툼을 일으킨 거예요. 회의를 주도하신 목사님이 화가 많이 나셨어요. 그분은 화를 내시는 분이 잘 안 내시는 분입니다. 근데 너무나 화가 하신 말씀이 그러면 다 때리쳐 라는 말을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 14년 사역 가운데. 그 모임을 폐하시는 한숨을 푹 쉬시면서 그날 새가족 신방을 가시는 중에 차 안에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안 되겠다. 문 목사님이 계속 남아 있어야겠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제가 그래서 안 가겠습니다. 하기로 하고 동탄은 성지교회 설교를 제가 취소했습니다. 당시 동탄 성지교회 성도수가 70명이 넘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조건이었어요. 그런데 부교육자들이 서로 미루고 다투는 바람에 그 길이 막혀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제가 가지 않고 이렇게 남사 보배연교를 개척하게 된 것이 더 큰 축복이었다는 거죠. 만약 제가 동탄교회를 갔다면 보배 같은 여러분을 만날 수 없었을 거잖아요. 여러분 다행이죠? 어려운 현실 속에서는 감사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한 일도 주시지만 때로 고난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통할 때는 찬송하라, 고난 중에는 기도하라 하심을 통해 합력한 선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우리가 다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합력한 선을 이루시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불만이 아니라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때 얻는 삶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하면 얻는 것이 있어요. 축복이 주어지죠. 우리 함께 시편 50편 14절 1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 말씀에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하나님 감사하는 자를 하나님이 환난에서 건져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다음으로 잠언 3장 9절 1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네,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촛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면 햇빛도 필요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빛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감사가 감사를 낳는 겁니다. 여러분 콩을 심으면 팥이 나죠. 콩을 심으면 콩이 납니다. 감사를 심으면 감사가 납니다. 반면에 원망을 심으면 뭐가 날까요? 원망의 열매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자연스러운 진리 아닙니까? 여러분 무엇을 거두고 싶으세요? 여러분 원망과 불평을 거두고 싶으세요? 아니면 감사와 축복을 거두고 싶으세요? 그럼 그걸 심으세요. 그게 원리예요, 원리.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일이 잘 될 때는 감사하지만 잘 안 풀리면 감사하지 못하고 좋을 때는 감사하지만 좋지 않을 때는 감사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본문 16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지금 핍박을 받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기뻐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기뻐하래요. 그러므로 순종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본문에서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 다음 앞에 뭐가 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의 순서는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뻐하려면 쉬지 말고 기도를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 사랑의 온자탄이라는 별명이 불려지고 있는 손양호 목사님이 계시죠. 목사님은 1948년 10월 19일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에 공산당에게 2명의 자식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두 아들의 장례식 때 9가지 감사 제목을 올려요. 화면을 보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제가 1 읽으면 여러분들 읽으시고 2 한번 읽으시는 겁니다. 손양호 목사님의 감사 제목 1.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녀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2.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그 짐 또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3.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4.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일이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5. 예수님 믿다가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이리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6.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7.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8.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자녀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9. 이 같은 역경 중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분은 미친 사람 아닙니까? 울어야 정상인데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 목사님이 어떻게 이런 감사를 할 수 있었는지 아십니까? 물론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어려움을 당한 목사님을 유심히 살핀 사람의 말에 의하면 두 아들의 참사 소식을 들은 목사님은 이불을 덮고 누웠대요. 그리고 깊이 신음하기를 하나님 하셔서 너무하지 않습니까? 너무하십니다. 라는 말만 계속 되풀이하셨답니다. 그리고 식음을 전폐하시더니 그에는 엎드려 기도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기도하셨을까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겠죠. 그리고 나와서 장례식 때 한 말이 바로 9가지 감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 힘으로는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힘 주셔야만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로 범사에 감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자가 되어서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셔서 감사할 수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매 순간 기도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와 일반인의 차이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감사라고 하셨으니까 우리 의도적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범사에 감사할 수 없기 때문에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의 삶이 더 좋아진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더 안 좋아질 거예요. 더 힘들어질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참된 성도의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자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서를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축복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함으로써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님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시는 게 있잖아요. 자녀들은 그냥 받는 것 같죠? 부모님의 많은 헌신과 수고가 있어야 자녀가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누리는 것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넣어주신 하나님의 헌생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당연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랑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가장 큰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정한 뜻입니다. 이제 주보 붙어있던 포스트잇에 여러분 감사 제목을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포스트잇이 있었죠? 혹시 펜 필요하신 분? 손 들어주시면 펜을 드리겠습니다. 주보에 안 붙어 있었어요? 여기다가 올 한 해 하나님이 주신 감사의 제목들이 있을 거예요. 이름은 안 쓰셔도 됩니다. 자세히 쓰셔도 되고 간략하게 쓰셔도 됩니다. 2분 정도 시간 드리겠습니다. 음악 좀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펜 없는 분 손 들어주시면 펜을 드리겠습니다. 권사님도 드리시고 구임승 권사님도 드리시고 이쪽도 드리시고 네, 홍 권사님 쪽에도 지금 쓰고 계시는 것은 여러분의 감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고백이기 때문에 정성을 다해 쓰시기 바랍니다. 자, 예배팀 나와주십시오. 다 쓰신 분은 1층에 예배 후에 1층 제 사무실 벽면에 현수막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예쁘게 과일처럼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지켜주시고 은혜 주셔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메모지에 증거를 남겼습니다. 이렇게 쓸 수 있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앞으로 늘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일어나